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또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네. 우리 신정훈 목사님께서 뿔을 털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는 그런 걸음들 되시기를 빕니다. 저희는 지금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훑어보면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따라서 체험해 가면서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보면 볼수록 위대한 경전은 맞다 그런 생각들 하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늘 어떤 사건, 어떤 에피소드를 이렇게 딱 보더라도 거기에서 늘 본질을 짚어내고 있어요. 본질에 다 있어요. 그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겠죠. 네. 늘 그것을 이렇게 짚어내고 있어요. 어느 에피소드를 가도 그래요. 너는 하늘 시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잘 살다 와라. 그래서 늘 그 본질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데요. 인간은 근데 혈과 육의 부모로부터 몸을 얻어 이 땅에 왔으나 우리 안에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빚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속에서도 그리고 내 보는 사람 속에서도 때로는 둔탕거리고 뭐 이렇게 울긋불긋 하더라도 자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관계성 속에서의 능력이 그게 크리스천들의 삶의 능력이고 존재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늘 갈망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난 안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옛사람의 틀을 아직 그 패러다임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상대를 보는 사람을 보는 상황을 보는 그 패러다임이 그 틀거리가 아직 옛사람의 그 프레임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참 자기 속에서는 우리가 늘 정말 영원한 그분에게 컨택되고자 하는,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을 가진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 끊임없이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다만 그 갈망을 옛사람의 패러다임에 둘러싸여서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라. 끊임없이. 과거의 것들은 추워도 남김없이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라. 끊임없이 성경은 늘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예, 우리에게. 그러면서 눈을 뜨라고, 영안을 뜨라고. 그 영안을 뜨면 비로소 생판 안 보이는 것들이 같은 공간에서 못 보는 사람은 못 보지만 그 눈을 뜬 사람은 그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을 몰아내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시프트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그러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 그 남김없이 다 옛사람의 껍질이 제거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평안을 되찾고 자유함을 느끼고 삶의 기쁨과 존재의 의미로 삶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한 문장으로 말해보자면 인간이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분 세탁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분 세탁하는 과정. 과거의 사람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 첫 아담에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한 신분 세탁의 과정이다. 그 숱한 그 전철들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그 전철 속에서의 이 인간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다 녹아다 들어 있는 것이죠. 61권에. 혈과 육의 자식에서 하늘의 자녀로서의 신분 세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의 값이라는 인간의 디폴트의 값이라는 것은 그 혈육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혈육의 자식, 마귀의 자식. 부정하고 싶잖아요. 부정하고 싶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란 너무 마귀해서 좀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의 욕망대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오신 이유고
오셔야 되는, 자꾸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종로릇한 뭐에?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생명과 정반대되는 죽임의 문화에,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육신의 죽음까지도, 육신의 죽음까지도 궁극적으로는 나이 먹으면 자꾸 그게 걱정이 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까지도 우리가 끌어안아서 통과의 문이구나. 하늘나라도 옮겨가는 통과의 문이구나.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꾸 자기를 구도의 자세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 디폴트 값을 죄된 사망의 자리, 거기에서 부활 생명, 영생 가능성의 자리로 옮겨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사실은 잘 안 믿겨지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잘 안 믿겨지잖아요.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잘 믿겨진다, 제대로 확실히 믿겨진다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잘 안 믿겨지는 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신앙의 과정이에요. 신앙의 초입 단계. 이것을 나는 안 믿겨지니까 나는 자기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면서 위축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안 믿겨진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이해하면서 믿으려고 갈망을 해야지요. 줄탁동시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패러다임의 그 틀을,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그 새의 새끼가 그 안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꿈틀거려야 돼요. 그 꿈틀거리면 알이요, 깨지도 않았는데 알이 이렇게 가만히 도는데도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꿈틀거리고 보셨어요? 네. 움직여요. 그러면 그 움직임을 보고 어미새가 그 바깥에 있는 그 알을 밖에서 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고 그걸 또 안에서 반응하고 또 안에서도 금이, 그래서 같이 그 갇혔던 세계를, 옛 사람의 그 과거의 세계의 그 패러다임을 깨는 거죠. 그 과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넓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줄탁봉이시잖아요. 네. 우리한테는 최소한으로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다 지나고 나 보면 그것조차도 내가 내 안에서 꼼짝거리면서 내가 갇혀있는 거를 깨고자 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돌아서 보면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그것조차도.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그러나 처음에 그 아래 속에 들어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을 내서 꼼지락거리면서 뚫고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은 정서적으로는 사실 매우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만나는 이 사건 에피소드마다 소개가 되는데, 이것에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옛사람의 틀거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지금 이렇게 그 만남의 접점에 있는 거죠. 사건. 이들의 그 정서가 사실은 그래서 옛사람의 틀거리 속에서 예수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이 로마의 압제하에건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간에 어쨌든 자기들이 그 속박당해 있는 것에서부터 아니면 배고픈 빵으로부터, 어떤 권력으로부터, 압제 속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여지껏 따랐는데 정말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한 실망과 절망을 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센터에서 엠마오리 촌동네로 다시 그 변방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공기는 매우 무거웠겠죠. 무거웠고 절망 속에서 촌으로 다시 센터에서 변방으로 지금 투덕투덕 걸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고 있는 와중인 것이죠. 이들은 이 엠마오 도상에서 세상이 썩어질 옛사람의 패러다임에 눈이 가리워져서 도중에서 예수님이 슬쩍 동행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요. 예수님이 슬쩍 자기들의 그 도상 안에 슬쩍 끼어들었는데 알아채지 못해요. 이 얘기는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거울로 우리들의 믿음의 이 도상을 그대로 거울로 비춰주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도 예수님은 주님은 부활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들숨과 날숨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360방 어디에서든 무시러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옛사람의 그 눈꺼풀이 아직 벗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벗겨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의 비늘이 청동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조금씩 벗겨지면 보이게 되죠. 그러면 반응하게 되고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들의 대화와 반응, 액션을 통해서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자신들의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의 가치관의 눈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변방으로 다시 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 프레임, 선입견으로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듣고 평가하고 늘 부정적인 것 단점에 빠지는 그 부정성의 편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반응이 그래요. 왜 나만 이렇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피하려는 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인지적인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이 성도는 생존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는요, 생존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생존을 위해서 풍성하게 마련해 주신,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이 참 세상의 세상이 지금 내 옛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옛사람으로 사탄의 그 세력에 빠져서 인드라망처럼 이렇게 세상의 구조가 악한 것 속에, 그 속에서조차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지, 성도는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빵을 무시해요? 아니요. 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빵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벌써 넘었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40일 광야 체험의 그 대목을 겪고 있는다고 보셔도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 둘은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맞짱 뜨는 그 대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줄, 자신들의 물질주의에 경도된 가치관을 고수한 채 배고픔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자기 자신들의 기대에 그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투사라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기대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기적적 일로 그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 압제에서 해병시켜줄 메시아로 그렇게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자신이 스스로 자기 내면을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 일은 뒤로 제쳐두고 남만 평가 판단하고 그의 화살을 쏟고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어. 그래 남 평가하면서 이렇게 그와 대화할 때 자꾸 내가 화가 나는 분이 나는 거야. 답답해하고 막. 실상은 그렇지 않아. 실상의 해결의 그 솔루션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이지. 자신의 상처와 그림자를 대면하고 그 속에 두려움과 절망과 내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의 그 거대한 무게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기억의 무게들을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 거기서부터가 진정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고 싶은 갈망의 스타트점이에요.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누구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무덤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왔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체로 뭐 음식을 잡수셨고 뭐 그런 역사적인 서술로 접근을 해서 부활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믿고자 해서 그게 믿어지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모양으로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건 나에게 직접적으로 사건으로 만남을 통해서 믿게 하시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한 목적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목적은 그 사건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내가 크리스천에서 성도로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그 사건을 통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내가 그 능력과 그 의미를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얻고 지금 실존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냐 아니냐에 그 힘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디서 그 힘을 받냐? 그 말씀 속에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가 사흘 만에 새벽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시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또 그 후에 11 제자에게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까지 시공을 넘어서 또 음식도 잡수셨다 등등 이런 사실이냐 아니냐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따져가면서 들어가는 그 신앙 접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그림자 속 자기 그림자 속에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과 불확실성과 자괴감과 실패의 기억들의 그 무게감 등등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천착하면서 시작함으로써 그때가 되면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때 신압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우리 면전 앞에 들어오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때 부활한 예수가 여러분을 슬그머니 찾아와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직감으로 아니면 그 칼 구스타브 융이 말하는 동시성 같이 수시로 동시성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만 아는 자기와 진리와만의 그 상호 내주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상호 뭐라 그럴까요? 서로 주고받는 상입의 그 화음의 그 사상처럼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 전령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접근했을 때 자기의 옛 상처를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다가와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아직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진솔한 자기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어떤 때요? 자기의 그림자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어두운 곳을, 자기의 과거에 남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치고 나가서 밝은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지하로 끌어들이는 그 어두움, 그 상처, 그 과거에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나 형제 자매한테 받았던, 주위 사람들에 받았던 상처, 우리 내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끌어내지 못한 그런 가능성, 이런 것을 자기가 하나 둘씩 잡고 들어가서 천착함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시지 설핏설핏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때요, 난 아직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라고 진솔한 고백이 용기 있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의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어둠을 들어가서 천착해서 제대로 파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용기가 안 나요. 남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믿는 척 그 가시를 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24절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아직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진솔한 자기 고백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서로 부족한 점을, 부족한 믿음을 나눠가며 토닥여주며 지지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의 어두운 것을 절대 꺼내놓지 않으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럴 때 늘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늘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 왜 이렇게 더디 믿어?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성도야. 그게 너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의 운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층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려 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말씀에 매달려서 믿어보려고 갈망을 할 때,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를 인정하고 서로 나눌 때, 하나 둘씩 나의 미천한 믿음을 시인할 때, 하나 둘씩 나의 두려움을, 나의 불확실성을, 나의 우유부단함을, 나의 무책임함을, 나의 게으름을, 아직 잠자고 있는 나의 가능성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갈 때, 자기 합리화를,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딱딱히 굳은 그 돌처럼 굳은 딱딱한 굳은 마음을, 자신의 모든 쓴뿌리를, 옛사람 팽창의 욕망을, 그런 것들을 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도 아니고 종도 아닌 친구로, 도반으로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28절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계성 속의 삶의 지혜를 어떻게 묘미를 살리셔서 장난스러운 트릭도 사용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서 얘기를 나누다가 더 가려고 엠마오를 이렇게 엠마오 마을의 입구겠죠 여기가 더 가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저희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강권하였더라. 이때가요. 이때가 가장 기쁨이 넘칠 때. 이때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쁨이 넘칠 때입니다. 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이고 크리스찬의 진정한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 전적. 부활 스토리는 역사적 사건 설명이 아니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생활 신앙 속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내려앉으시고 사건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큼 신압으로 그런데 광폭적으로 우리 가슴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산 생명입니다.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 생명 존재의 참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어떨 때? 우리의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그림자를 겸손하게 진지하게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볼 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치유가 되면서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화육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때가 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와 화육이 되고 이때가 되면 여러분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히 상입으로 연합되는 그때인 것이. 이때가 되면 눈물이 많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서로 역설적이지만 그래요. 네. 이때가 되면 그래요. 눈물이 많아져요. 웬만한 사람들이 저 눈물이 나올 대목이야 저게? 아니요. 안 그래요.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저게 기뻐할 때야? 별것도 아닌 것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때가 되면. 성도는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안이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와 자리 잡고 더불어 평강으로 영혼 육체까지도 전인적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 생명을 사는 그런 구현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화육이 된 그런 그리스도의 구현체 말이에요. 이것이 신분 세탁이고 이것이 신분 상승입니다. 여기서 더 상승할 데가 없어요. 이게 신분 상승입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상호 깊이 무엇을 나눠도 감사의 나눔이 되고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그 나눔의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서 뭐를 보게 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입에서는 34절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 고백이 나오고 서로가 자기들에게 찾아와 주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부활 생명을 이때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하고 명랑하고 은혜 충만한 부활의 걸음들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말씀으로 녹이고 치유하고 빛으로 조명하고 온전히 끌어안아
치유받고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또 하나의 존재로 그렇게 거듭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